저희가 오늘부터 살펴볼 사무엘서는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긋지긋했던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살펴봤던 그 사사시대가 이 사무엘서에서 막을 내리기 때문이죠. 이런 사사시대를 막을 내리는 이 사무엘서, 중요한 사무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 한 인물을 뽑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사무엘서 딱 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아마도 저희는 유능한 왕이었던 다윗을 아마 뽑을 겁니다. 사사시대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은 수많은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또 땅들을 모두 뺏겼습니다. 그래서 온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이요, 이제는 고작 산골짜기에서 숨어 사는 이런 작은 족속 정도로 전락해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를 종결시킨 인물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을 온전히 회복시켰고, 그리고 침략했던 그 민족들마저도 정복했던 이 인물이, 이 왕이 다윗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다윗이요, 조금 위대할까요? 아니면 많이 위대할까요? 많이 위대한 왕인 거죠. 우리나라로 친다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을 뺨칠 만한 위인이 바로 이스라엘에는 다윗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주인공이라 함은 많은 학자들은 이 다윗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아마 사무엘서에서 주인공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무엘서는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조금 자연스러울까요? 다윗이 주인공 같으니 다른 위인전들처럼 이런 위대한 다윗 왕의 신비한 탄생, 이런 위대한 다윗 왕의 고귀한 탄생, 다윗이 알에서 태어났다더니 고귀한 혈통이다더니 이렇게 다윗 왕의 신비하고 고귀한 탄생으로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무엘서는 다윗이 아니라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한 여인인데 그것도 아이가 없어서 비참하게 울고 있는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아주 중요한 이 사무엘서에서 왜 다윗의 이야기가 아닌 한 여자, 슬퍼서 울고 있는 이 여자의 이야기와 오늘의 노래로 사무엘서가 시작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함께 한나의 노래를 보면서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고 있는 이 노래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나가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눈에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사무엘서에서 이런 사사시대를 아주 잘 반영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죠. 사무엘상 2장 1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 이들은 직업이 뭘까요? 대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이겠죠. 근데 제사장이 누구를 모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겁니다. 행실이 나쁩니다. 되게 충격적인 일이죠. 전도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먹어버립니다. 제사가 드려지기 전에 빼앗아서 먹어버립니다.
심지어 제사를 돕는 여인들과 문란하게 잠자리도 갔습니다. 누가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이러했으니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더 심했을까요? 이렇듯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서 자기 좋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왕이 없어. 그런데요, 정말로 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왕은 분명히 언제나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왕이 스스로 등장하십니다. 한 여인 한나, 이 여자는 아이가 없었는데 참 이상한 것은 몸이 아픈 것도 아니었고요,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건강하고 나름 젊었는데 아이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아이가 없었던 것은 몸이 아파서도 아니라 나이가 많아서도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녀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를 모를 한 여인의 그 아이조차도 누구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왕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요 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께 나아가고 왕께 기도하며 왕을 인정합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엘리의 앞에서 요아를 섬기니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2절인 것 같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망군의 10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한나가 고백합니다. 망군의 여호와여,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왕이신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한나가 왕께 나아가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 아무도 왕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던, 모두가 왕이 없다고 말했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조차도 왕이 없다, 왕을 멸시하고 있었던 이 시대에 이 한 여인이 왕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이 한 여인만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들을 주시고 또 왕을 인정한 한나를 통해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래로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한나의 노래인데요, 4절 5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아멘. 한나가 노래합니다. 이 노래에는 세 부류의 잘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용사, 풍족한 사람,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은 여인입니다. 제가 만약에요, 오늘빛 전도사님과 만약에 권투 경기를 벌인다면 누가 이기게 될까요? 네, 웃으시죠? 왜냐하면 안 봐도 오늘빛 전도사님이 당연하게 이기시기 때문이죠. 아마 제가 한 대라도 때리면 당일 겁니다. 때리지 못하고 아마 처참하게 패배를 하게 되겠죠.
이만큼 용사의 힘은요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과시할 만한 힘입니다. 용사는 그들을 살게 하는 이 힘을 자랑하고 또 의지합니다. 자신의 힘, 모아둔 재산, 여인은 자신의 생산력을 자랑합니다. 이게 내 자랑이고 이게 내 소망이고 우리가 의지할 거는 힘과 재산, 우리의 생산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나는 노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용사의 활을 꺾고 약한 자를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부한 자를 가난케 하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다산한 자를 쇠하게 하시고 무자한 자에게 아이를 주신다. 사람들의 자랑, 힘, 재산, 생산력이 우리의 자랑도 소망도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무용하고 자랑할 것이 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한나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한나가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왕을 함께 노래하며 인정하시길 소망합니다. 한나처럼 하나님만 자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힘, 재산,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무용해지는 그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 때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쭉 보면요, 사무엘서를 쭉 보면 이 한나의 노래가 이 노래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한 용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자기의 힘을 막 자랑하는 한 용사, 바로 골리앗이죠. 골리앗은요 하나님을 욕하면서 자기의 힘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희가 나와서 나랑 한번 싸워봐라. 너희 무서워도 못 나오는 거 아니냐? 누가 나를 이길 수 있느뇨 하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합니다. 이런 골리앗을 하나님이 누굴 통해 꺾으십니까? 바로 양치기 다윗이죠. 약한 다윗을 통해서 꺾으십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힘이 센지, 골리앗이 지금까지 몇 명을 죽여왔는지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다윗이 양치기인지 다윗이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용사의 활을 꺾으시고 약한 자를 힘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한나의 노래가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랑했던 한나의 가정이 날이 갈수록 번창하기 시작해집니다. 자녀가 없었는데 이제 자녀가 몇 명 생겼습니까? 사무엘 말고도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5명이 생겼습니다. 5명이 생겼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멋진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크게 번창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1절, 34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의 팔을 끊어서 내 집의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엘리는요 대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명문 중에 명문입니다. 아론부터 몇 대까지 지금까지 이 가문을 이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가문이 명문이든 아니든
이 가문이 몇 대째이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할머니부터 증조할머니 5대 6대 신앙 세대이든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은 돌보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멸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시는데요. 30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무엘서는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한나, 비참한 여인, 아무것도 없는 여인, 아이가 없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이 한 여자의 이야기로 사무엘서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크고 작음이, 우리의 부함과 가난, 우리의 연약함과 문제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크고 작음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그저 하나님을 소중히 생각하는 그 사람, 그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는 그 사람, 다른 것은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외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하나님은 돌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비참했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저 오늘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데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며 오늘도 하나님께 귀히 사용받는 오늘을 살아내시는 모든 석관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데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임 여김을 받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임 여김을 받으며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